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입니다. 1월 21일 사무엘상 21장을 읽는 날인데 21장은 15절까지 그리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4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이 그리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고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의 아니냐?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무엘상 20장에서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고 요나단이 자신의 아버지 사울의 의향을 파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신은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았지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피하도록 안전하게 피하도록 표징을 보여주고 아쉬운 작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장에서는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을 피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놉 땅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음식과 무기를 얻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또 두 번째는
다윗이 또 사울을 피하여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지역으로 가서 피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나자 미친 척하고 그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시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라고 할 때 계속적으로 도망 다니다가 높당에 이르게 되는데 높당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자 다윗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을 찾아오니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하면서 무슨 일로 혼자 왔냐라고 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혹여나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면서 묻는 것입니다. 다윗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할 수가 없어서 변명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명하는가? 2절 보시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 비밀리에 어떤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또 나와 함께하는 그런 병사들과 함께하지 않고 나만 홀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병사들은 따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소년들은 따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요청합니다. 무엇을 요청하는가?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좀 주어달라. 그리고 이 아무도 모르게 행하는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식량이 필요하니 어떤 것이라도 먹을 것이 있으면 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제사장 아히멜렉은 지금 보통 먹는 그런 떡은 없고 거룩한 떡이 있다. 거룩한 떡은 여기서 거룩한 떡은 6절에도 나오다시피 진설병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다른 떡도 먹을 수 있지만 특별히 진설병, 제사를 드리고 나고 물려난 이후에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진설병은 안식일 때 그 성막 안에 진설을 하고 또 다음 안식일 때 더운 떡을 갖다 놓고 또 식은 떡은 물려낸 이후에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떡만 남아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은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너와 소년들, 너와 함께하는 그 병사들이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든다고 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우리는 거룩합니다. 여자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결하기 때문에 그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 떡을 받아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자기가 먹을 식량을 겨우 진설병을 받을 수 있었지만 계속해서 묻는 것이 나에게 무기가 있는가? 나는 전혀 홀연단신으로 왔기 때문에 무기가 있는가?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급히 오느냐고 내가 갖고 있는 창, 칼 아무 무기도 없으니 혹여나 여기에 칼이나 창이나 어떤 무기가 있는가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기를 찾고 있는 그 모습 속에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마침 너가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 골리앗이 쓰던 그 무기가 있다. 그것을 가져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기뻐서 이것보다 더 좋은 무기는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어디로 피하게 되는가?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도저히 그 사울의 핍박과 살해 위협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블레셋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가드왕 아기스로 갔다라고 했을 때 이 가드는 블레셋의 한 도시인 것입니다. 그 가드를 지키는 아기스 왕에게 가서 피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나를 알아보면 어떨까? 그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진데
이 이스라엘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좋겠다. 사울의 그 통치가, 사울의 살해 위협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게 낫겠다 생각하여서 이 가드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드에 갔을 때 그 신하들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 우리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 아닙니까?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칭송하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골리앗을 죽인 다윗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 가까이 두면 안 됩니다. 라고 신하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보시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면서 저 사람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아니 왕입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을 아주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땅에 지금 데리고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하들이 왕에게 하는 말을 다윗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대로 있다가는 아기스에게 죽겠구나 생각하여서 어쩔 수 없이 미친 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라고 하면서 정말 제정신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미친 척을 한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정신이 똑바른 사람이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친 채 하여서 가까이 두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는가 14절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라고 말을 하게 되고 또 15절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라고 하면서 다시는 내 앞에 두지 말라 이 미치광이를 내버리라 이렇게 말해서 겨우 목숨을 건져서 빠져나오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21장에서는 아히멜렉을 만나서 먹을 것과 또 무기를 받게 되는 사건과 또 가드왕 아기스로 갔다가 겨우 미친 채 하여서 목숨을 건져 빠져나오게 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다윗은 사울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전전하면서 어려움을 피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왜 바로 왕으로 세워주지 않았을까? 사울의 그 완악함을 보시고 그 사람을 진노하셔서 번개를 맞게 하든지 아니면 블레셋 군대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하든지 아니 다윗이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를 폐위시키고 바로 왕으로 들었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는가?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을 거쳐서 왜 이렇게 다윗을 바로 쓰지 않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울과 다윗의 왕위로 오를 때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냥 뽑혀서 바로 그 왕으로 올랐지만 다윗은 수많은 기간 동안에 핍박과 환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왕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 왕의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찾으면서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피난처시오, 반석이시오, 산성이 된다라는 것들을 뼈저리게 듣고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하신다. 이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제 생각이 아니라 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환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고백하였던 그 시편의 내용을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블레셋 가드 왕으로 피할 때 다윗이 기록했던 시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시편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56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 다윗의 시가 아주 많은데 그 중에서도 표제가 분명하게 드러난 여러 편의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시편 56편에 보면 표제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나는가 좀 시편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6편 보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란 르호김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어떻게 부르는지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이 시가 언제 기록되었는가라고 써 있는 그 표제의 내용을 보시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잡힌 때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면 이때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을 피하여서 블레셋으로 갔었어. 잡혀있는 그때 다윗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운도 나쁘네. 내가 이곳에서 머물게 되다니, 아니 블레셋에 잡히게 되다니, 운도 정말 없네. 난 왜 이럴까?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분명히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보시면 시편 56편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2절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고 하면서 그 붙잡혔을 때 원망과 불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건너뛰어서 9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9절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시편 기자 다윗은 그 블레셋에 붙들렸을 때 원망과 불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비록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34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34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제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다윗이 아비멜렉이라고 했는데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의 이름을 그냥 대표적으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사무엘상 21장의 배경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신이 죽을 것 같으자 미친 척하고 벽에 그적거적 거리다가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겨우 목숨을 건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때 운 좋게 빠져나왔다. 내가 참 지혜롭게 잘 행동했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미친 채 하고 풀려나서 어떤 시를 지었는가? 1절 보시면 시편 34편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잡혔을 때 주를 의지하고 주만 온전히 의지했는데 또 풀려나왔을 때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보시면 건너뛰어서 핵심적인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7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 것입니까? 다윗이 블레셋에 붙들려 갔을 때, 붙잡혔을 때 그냥 원만 불평하고 운도 지질이 없다. 나는 왜 이런 모양으로 있는가? 이런 생각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그런 기회로 삼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빠져나왔다는 것을 하나님을 송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의 환난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건지시는 분이시구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더니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 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중요한 표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만 아는 경우가 대단히 많을 수 있는데 시편 기자 다윗은 그 말로만 듣던 또는 전에만 들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깊이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구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을 따르고 의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다윗은 큰 환난과 역경 속에서 깊이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맛보아 알게 된 것입니다. 아주 깊은 신앙의 체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깊은 신앙의 체험을 갖고 있는 왕과 그렇지 않는 왕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나에게 환난을 겪게 하시는가? 역경을 겪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힘든 일들만 있는가? 이렇게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네가 믿고 의지할 것, 기댈 것, 아무것도 그 모든 것들은 부질없는 것이다. 그것이 변하여서 나를 공격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며 이 세상에 참으로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시려고 상황을 허락하신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에 대해서 낭만과 좌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을 것이고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기회로 또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놉단과 블레셋 지역으로 피난 다니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너무 힘들고 낭망되는 현실이 찾아올지라도 좌절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 또한 하나님의 다 알 수 없는 섭리 가운데 있음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또 훈련받아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깊이 맛보아 알아가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평생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들을 깊이 체험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랄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5년도는 세움의 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표어를 정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요 병원의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 있사오니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